번째 날 저녁입니다. 성목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긴 여정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고난주간 넷째 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평강과 영생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무거운 짐,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순교자의 핏값과 선진들의 땀과 눈물로 가난과 무지, 압제와 전쟁을 이겨내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사 경제대국, 영성 강국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이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반듯하게 이어지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방역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펴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경험하는 불편하고 답답한 생활 속에서 인내하며 성숙한 시민 질서를 유지해온 온 국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4.15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 주님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케 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주님과 함께 오르며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패역의 길에서 돌이켜 마음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합당치 못한 삶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감격과 결단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고난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사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님들과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를 통해 각자의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보고픈 모든 교우님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성서학자는요,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 고통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의자에 앉히고 옷을 벗기고 낡은 홍포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린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으로 잔인하고 비열한 이 군인들의 희롱. 그들은 즉흥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온갖 희롱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옷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사람이 벌거벗는다는 것 참으로 수치지요.
이 벌거벗은 수치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에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옷이 벗겨진다는 거, 그것은 수치며 곧 모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벌거 벗김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치와 창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 대신 친히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흰옷, 그리스도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는다라는 말을 쓰지요.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요, 신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하여 잠시나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시는 신분을 박탈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자색 옷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입은 게 아니라 입혀진 거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인 홍포를 입혔다는 것, 참으로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색 옷 홍포는 로마 군인들의 망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혀진 자색 옷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자색 옷 홍포였던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으셨다. 로마 군인들의 홍포 망토를 입었다.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인 홍포에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종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왕관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대신 가시관을 씌웠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다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놓고서는 유대인 왕이라고 당신을 향하여 만세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를 칠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인가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지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그와 같이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왜 이런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런 말 아시나요? 쪽박도 왕이 있으면 왕의 밥그릇이 된다. 여러분, 왕은요, 무엇을 가져도 그건 다 왕의 겁니다. 그게 쪽박이든 거지 같은 옷이든 다 왕의 옷, 왕의 그릇이거든요. 이 가시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시면 가시관은 참으로 저주스럽고 패배요, 그리고 이 병 같은 그런 아픔의 가시관이겠지만
만왕의 와신이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그것은 진짜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면류관인 거지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쓸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저주의 면류관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지. 세상 왕들은 머리에 금으로 만든 왕관,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종기를 자랑합니다. 그 대신 백성들에게는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지요. 본인이 저주의 그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대신 구원을, 아픔 대신 나음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쓸 저주의 가시관,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머리에 이 가시가 박힐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주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 가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생겨난 것이 가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요, 그 후에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상징이 가시입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을 보면 땅은,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너 사람은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이 땅이 우리에게 뭘 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상징한 것이 가시예요. 가시. 즉 죄의 결과로 가시가 생겨났고요, 예수님께 씌운 가시관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써야 될 저주의 면류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우리 대신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면류관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쓸 상처의 면류관이 치료의, 치유의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가시관의 모형을 봤어요.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가시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움으로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찌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가시는 더 깊숙이 몸을 찌르고 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찌르고 있는 크고 작은 가시가 결국 나의 굵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 나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상처받았으나 치료되어 완전한 치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상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아무리 큰 상처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패배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었으니까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이 가시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사 바꾸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실패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패배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쓸 죽음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으로 죽음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대신 희롱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게 살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 모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상처의 면류관이 치료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패배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의 면류관 안에는요, 속죄와 축복의 면류관, 치료 치유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 그게 승리의 면류관이요, 축복의 면류관이요, 치유의 면류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같이 읽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 대신 가시관 쓰시고 나 대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거든요. 그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 되는 길인 거지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한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폴리갑. 충성을 설명할 때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 감독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받아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일 수밖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이게 되었어요. 총독이 그 폴리갑을 보니까 지금 86세가 된 나이가 많은, 근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 근데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86세 폴리갑 감독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찬양하겠다고. 지금이라도 나 그리스도 안 믿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욕하면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조용한 것에 네 여생을 보내도록 너에게 배려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가 86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우리 주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 위하여 죽는 것, 죄인인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이 폴리가 감독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 아닌가요? 나 대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나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나 죽거나 죽도록 주님 위하여 사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기 전이에요. 건장한 청년 아이를 아버지가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자진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두 가지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알아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제가 알지요. 두 번째 물어봐요. 아들아, 너 하나님 믿니?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니? 지금 아들도 하나인데 우리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너 믿니? 그러니까 네가 죽어도 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물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내 아버지 믿어요. 그러면 아들아, 제단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두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올라가라 하고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세상에 이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충성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사 우리 대신 희롱을 당하시고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보다도.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 위하여 죽는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부끄럽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희롱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치유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고 죄인의 자색 옷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 구속, 축복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상처의 면류관이 치료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패배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보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서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치료의 면류관을 주시며 그 하나님 사랑,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